할렐루야. 오늘은 미인대칭 하는데 나 자신에게 미인대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인지를 우리 먼저 선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가서 모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듣고서 내가 변화되고 또 축복받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료들에게 늘 딸을 당하는 왕따 제자가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런 스승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스승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딸을 놓는데 아무래도 저는 정말 비천한 존재고 정말 살기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스승은 벽장 속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꺼내면서 제자에게 줘요. 그리고 야, 이 돌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시장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오느라. 제자가 시장에 나가서 채소장사에게 물었습니다. 채소장사가 말합니다. 예끼 이 사람아, 이 돌덩이가 뭐야 이거? 아무 가치도 없지, 버려. 정육점에 갔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이거 보통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돼지고기 2억 원값 내가 쳐주겠어. 이번에는 방앗간에 갔더니 내가 돌을 좀 볼 줄 아는데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닌데 쌀 한 마리값 나가겠네.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온 길에 보석 가게에 들렸어요. 보석상 주인은 한번 힐끗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정밀 감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가 얼마요? 얼마를 부르든지 내가 다 주고 살리라. 이 돌은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요, 부르는 게 값이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이 보석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돼지고기 2근 값이라고 하고 또 뭐 쌀 한 마리 값이다, 하찮은 돌덩이 취급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존재니라 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들 눈에요, 여러분이 하찮은 돌덩이 같고 별 볼 일 없고 뭐 그런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볼 때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고 보물 1호가 동대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국보 1호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 1호가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보 1호고 보물 1호처럼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알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기드온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기드온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기드온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외놈들이 조선 땅에 쳐들어왔을 때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우리가 그 외놈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명량해전입니다. 그 명량해전 때 일본 왜군이 330척을 이끌고 올라올 때에 조선의 수군은 몇 척이 있었어요? 배가 12척밖에 없었어요. 전함이 330대, 12척. 싸워보나 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하,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 나가서 330척의 일본군을 12척으로 박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누가 있었냐면은 기드온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몇 명의 군대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겼죠? 1번 300명, 2번 3천 명, 3번 3만 명, 4번 30만 명.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300명입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서 무찔렀던 거예요. 대단한 창이나 총이나 미사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팔, 항아리, 횃불 가지고 이겼어요. 이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드온이 타고난 장수이고 또 타고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잘 싸웠을까요? 오늘 이거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원래 장수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고 또 무술, 검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꾼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농부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실내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을 때에 곡식을 거두면 전부 수탈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막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이 용사입니까? 겁이 많은 겁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약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잘못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사꾼이라니까요. 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밀타작하던 그런 겁쟁이 기드온 아닙니까? 근데 무슨 큰 용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 연약한 겁쟁이 기드온을 보고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기드온은 농부고 게다가 연약한 겁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앞으로 일하게 되고 싸우게 될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장차 바라보시고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시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갈대라는 이름의 시몬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게바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페트라, 베드로. 그 뜻은 따라합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견고한 반석.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격은 그야말로 갈대입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툭하면 성질 부리고 심지어 계집종에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약한 존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갈대 같은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를, 소가 들으면 웃을 소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갈대 같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어서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믿을 만한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 군인이 그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는 머리를 땅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를 위해 순교하는 반석 같은 신앙,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충성심을 주께 보이는 자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의 뜻은 절망입니다. 요아스, 절망이라는 뜻은 사사시대의 그 암흑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망이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지어줬는데, 기드온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곡식 빼는 자. 너는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아들을 낳고 기드온 보고 농사나 짓고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심령 속에 영적인 놀라운 위대한 그 DNA가 있는 걸 하나님 바라보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몰랐어요. 가족도 몰랐어요. 기드온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큰 용사의 가능성, DNA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고,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 기드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드온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사사시대의 기드온 얘기만이 아닙니다. 나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가 요아스,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서 모든 것이 다운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걱정만 생기고 두렵고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드온 같은 존재잖아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저 먹고 살기 바쁜 농부처럼 미디안 같은 그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소심하고 작은 일에 걱정 염려하는 걱정이 기드온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대답해 보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우리가 나이키 신앙인 되라고 하셨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 나이키 신앙인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큰 용사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큰 용사예요? 동네 아줌마잖아요. 동네 아저씨잖아요. 제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교회 옆에 편의점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빵 사러 가가지고 빵을 찾는데 잘 안 보여요. 여기저기만 찾으니까 그 편의점 알바가 아저씨 뭘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목사님 소리만 듣다가 아저씨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좀 뭐 이상하던데 사실 제가 동네 아저씨잖아. 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용사라는 표현이 걸맞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하고 작은 일에도 염려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큰 용사라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큰 용사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큰 용사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은 사람이지만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큰 용사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거울자 이론이라는 그 심리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거울자 이론의 핵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미 해군에서
별 5개를 가진 최초의 해군 원수가 있는데 바로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해군 제독입니다. 우리는 그 메가더 장군은 잘 아는데 니미츠 제독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 육군에서 메가더 장군이 별 5개 유일한 그런 이 육군 원수고요. 바다 해군에서는 니미츠 제독이 별 5개 해군 원수입니다. 이 니미츠 제독이 소유로 임관해 가지고 배를 처음 탔을 때 아주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미 해군 함대에 니미츠 소유가 가장 존경하고 또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그 사령관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참석한 그 사령관의 계급장이 이제 별 4개 대장입니다. 계급장이 실수로 훼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장도 없이 대장이 별 4개도 없이 그냥 못 붙이고 사열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배에 별 4개짜리 대장 계급장 혹시 있는지 찾아봤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하면서 선내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 계급장에 나올 일은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이크로 알린 지 10분도 채 안 되었는데 막 임관한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들고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해군 이 사령관은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일개 소유가 해군 대장 이 계급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왜 이걸 가지고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 제가 소유로 임관할 때 막 각을 잡고 소유로 임관했을 때 사랑하는 애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꼭 대장까지 승진하라고 선물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늘 의지를 다잡곤 했습니다. 이렇게 니미츠 소유가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령관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격려해 줬대요. 여보게, 자네는 분명히 훌륭한 제독이 될 걸세.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큰 용사가 되라면서 나라 충성하고 별 4개 다는 대장 되길 바란다고 격려해주고 선물해주고요,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그 사령관이 저는 훌륭한 제독이 될 걸세 격려해 주었을 때 그 소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는 해군 역사상 그가 원래 꿈꾸었던 별 4개를 넘어서요 별 5개, 미 해군에서 유일하게 별 5개 해군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니미츠 항공모함과 니미츠 함대가 지금도 태평양 대서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거울 자아 이론 그대로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설문조사 해봤더니 그들의 90% 이상이, 깜빵에 있는 90% 이상이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나쁜 놈, 못된 놈, 감옥에서나 썩을 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은 부모님 말씀대로 감옥에서요 나쁜 놈, 못된 놈, 감옥에 썩을 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나쁜 놈, 못된 놈, 썩을 놈, 빌어먹을 놈,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버지의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입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잘될 녀석아, 네가 얼마나 잘 되려고 아빠 속을 썩이냐. 넌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복숭아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 복숭아의 씨 속에서 앞으로 장차 복숭아 열매가 몇 개나 열릴지 누가 압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능성을 보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성적표를 받아보면 전에는 수음이 양가가 있으면 수음이 양가로 나왔어요. 우리는 수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또 가 나오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그냥 쫓겨납니다.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는요 빼어날수록 매우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는 넉넉할 우, 뛰어날 우로 넉넉하고 뛰어나다는 뜻이고요, 미는 아름다움이 좋다는 뜻으로 역시 잘했다, 좋다는 뜻입니다. 양은 어질양으로 어질다, 훌륭하다며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는요 오를가로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음이 양가 중에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밀을 받아왔어도 좋다는 뜻이고요, 양을 받아왔어도요 괜찮다는 뜻이고요, 가를 받아왔으면은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내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아들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례를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말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고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욕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니까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 지금의 축복의 나라 이스라엘 되지 않았습니까? 또 갈대란 뜻의 시몬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변함없는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갈대 시몬이 정말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으로 서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소심하고 겁 많던 기드온도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인정하고 세워주시니까 정말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서 무찌르는,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눈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도 많고 하자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셔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선포하셔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나 자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한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기드온이 사실대로 우리 하고 싶은 말을 기드온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약한 자이고 작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기드온 같은 우리 현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느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겁쟁이 이 소심쟁이 겁쟁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 때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이기는 큰 용사로 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너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학에 보면 진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오팔이 될 수 있고, 맨흙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붙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지만 변화시키는 데는 마법사 같은 분이에요. 맹물이 주님을 만나니 극상품의 향기로운 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욕심장이 야곱도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도 주님 만나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인생 시몬도 주님 만나 주님이 역사하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겁쟁이 기드온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지요. 하자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지혜롭게 변화되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나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삶을 사는 큰 용사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라. 주 너의 하나님. 네,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길에 내가 바라. 나의 모든 소망,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의 지혜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길에, 나의 모든 길에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내 영혼 눈물로 내 영혼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할 보이지 때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 내가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합니다. 인도하신 주만 내
앞에 큰 사람 내 앞에 큰 성리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내 앞에 큰 사람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 큰 사람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기적은 기적을 이루리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앞에 큰 산하 평지가 될지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기적을 이루리 아멘